이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귀한 주일에 보지 않고 믿는 자 시리즈 두 번째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수없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는지, 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나 자신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겪고 있던 현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바울은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1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가 처한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디모데가 처했던 환경이 오늘 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그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된 삶을 살기에 경건의 능력이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배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을 지켜왔던 것처럼 끝까지 삶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배웠고 확실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라는 권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처럼 비슷한 환경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은 사실 다른 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 바울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박해를 받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보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갇힌 것은 내 육체일 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을 가둘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다. 힘을 내라.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겨내라.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모데는 들었고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처럼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았기에 지금 고난된 상황 속에서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야, 너무나도 멋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삶으로 성경을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수천 마디 자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 내 자녀뿐만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답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동일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울에게 들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과 비교할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됐으며, 사도 바울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의 나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과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것은 어머니, 할머니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바로 그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가 아닌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것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핵심 주제가 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방금 제가 강조했죠? 누가 만나야 돼요? 내 어머니가요? 아니요. 내 할머니가요? 아니요. 내 아내가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요? 아니요. 바로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설문조사 단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작정으로 전화해서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갈 때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정말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부여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진정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위협받을지라도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웰레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서 성경을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계속 탐독하며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너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또 어때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감동되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보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죠. 조지 뮬러는 한평생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로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서학 교수 중에 딕 윌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구약 신학의 권위자 중 한 분이에요. 이분은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찾아온 거죠.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 어떤 의심이 있는가? 그런데 자녀들이 성경에 의심이 든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성경을 한두 번쯤은 읽어보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생들이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윌슨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머리는 남들보다는 뛰어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밤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후 내린 결과는 이것이라네. 그것은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거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다시 나에게 찾아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죠.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치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을 결코 보지 못했다. 물론 성경은 그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이 위대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죠. 네, 성경을 통해서 반대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아무리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도 내 마음같이 그것을 결코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진리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한 구절을 읽으실지라도 믿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배우고 확실한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읽고 싶지 않은 책들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 투자 성공하기 원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서를 탐독해서 읽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그 책은 우리로 돈을 더 벌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선포합니다. 교훈은 뭘까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책망은 뭘까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니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면 그럼 뭐죠? 똑바로 세워주는 것. 잘못된 길에서 서 있을 때 너 그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해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주는 겁니다. 의로 교육함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다가도 때때로 잘못된 길로 빠져요.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줘도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 교육함이라는 뜻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만약 의사가 중병 환자를 진찰을 하고 나서 지금 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는지 바로 그것만 딱 설명해 주고 정작 해줘야 할 치료를 안 해주고 약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환자는 분명히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려주는 것만으로 의사가 가만히 있다면 이 환자는 결국엔 병이 더 악화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죠? 내가 의사라면 수술 날짜를 잡아줘야죠. 그리고 최고의 의료팀을 꾸려서 이 사람을 위한 최고의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만 해주면 다가 아니죠. 또 재병 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회복의 약을 주고 또 계속해서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죠. 맞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임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냥 죄악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또 이런저런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회개케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과 곤고한 날을 반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선포해요?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냥 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하죠? 종이와 그 글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 깃들어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로 믿게 하셨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육체가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상고하는,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시게 오늘 우리도 유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artios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갖추다, 완성하다, 철저히 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갓난아이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침으로 장성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때로는 살이 저러나 오르나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는 분별의 능력이 떨어짐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금 상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 마음속에 때로는 거부감이 들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그 길,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음에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며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보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으로 그 한 사람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배우고 확실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까? 3가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안에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도마처럼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만큼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또 다른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한 사람도 나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또 다른 디모데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가서제자라는 교회. 그 일을 오직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오늘 말씀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인공이 오늘 사는 또 다른 디모데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